우리 오늘의 엿보내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오늘 좀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자, 새벽에 그 모습에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건 믿음의 눈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노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되게 쉬운 노래예요. 내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해, 뭐 이런 거예요. 되게 쉽죠? 거의 뭐 유치원 때 배우신 거 아닙니까? 네. 해볼게요. 한 번만 해줄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해. 좀 높다. 집사님, 조금 높다. 하나만 내려주실래요? 저분은 다 돼요. 내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해. 내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해. 쉽죠? 그죠? 근데 이거 마지막에 박수를 2번 쳐야 돼요. 박수를 2번 치는데 이렇게 치지 마시고 요 2개를 맞춰서 세게 빡 치면 혈액순환에 좋아요. 세웁시다. 시작. 내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해. 짝짝. 내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해. 짝짝.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해. 짝짝. 2절도 있어요. 2절은 뭐냐?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자, 1절 2절 연달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는 이 박자를 잘 맞추셔야 돼요. 정신 차리시고. 내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해. 내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할렐루야. 되게 좀 잠이 확 깨셨어요? 2주간에 우리들이 이제 살펴본 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갖기 위해 우리가 힘쓰자라는 주제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첫날은 우리의 사고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고 어제는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시각의 습관을 교정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시각이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시각은 보기에 좋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의 여러 부분이 그렇습니다. 음식도요, 보기 좋은 곳에 손이 먼저 가게 되는 거고, 또 길을 가다가도 아름답고 멋지거나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이 있으면 이 시선이 머물게 되고 발걸음까지 멈추게 만든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을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심할 정도입니다.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 미팅을 나갈 때 내가 이 사람과 한번 사귀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택의 기준이 다른 게 아니래요. 내가 함께 다닐 때 남에게 보이기에 부담 없는 대상이면은 그 사귐의 그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한 여대 교수님이 자신의 이제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 미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질문한 게 뭐냐면, 교수님, 이 미팅에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사귐을 가져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몇 가지 이제 지침을 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상형을 꿈꾸는 건 네 마음이지만 기대는 하지 마라. 이상형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다. 절대 죽을 때까지 못 만나는 게 이상형이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얼굴이 어두운 사람과는 만나지 마라. 까만 게 아니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두운 사람과는 만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어두운 사람은 과거든지 현재든지 어두움에 눌리는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허락이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의 사람이라면
먼저 데려가서 보지 말고 그 사람보다 정말 못난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 부모님이 허걱할 거다. 그 다음에 네가 만날 사람을 데리고 가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구나 라고 하면서 받아줄 거다. 그렇게 그때 데려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눈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현재 가진 것이나 보이는 것에 네 마음의 시선을 두지 말고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상대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지속적인 행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 멋있는 남자, 이쁜 여자, 이 외모 지상주의로 치닫고 있는 그 대학생들 젊은이들에게 귀한 가르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이 세속적인 이 기준의 시중과 좀 다르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보는 곳에 많은 영향을 받고 내 마음을 뺏기고 사는 이 세대의 세속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말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숙의 기준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보는 것에 차이를 두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 사람이 보는 것하고는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아야 할 것을 꼭 보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을 절대 보지 않는 생활, 저는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꼭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직접 보면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인가? 그것부터 저희가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실존과 그 은혜를 내 생활 속에서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형상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에서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인지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그의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이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본 게 아니거든요. 뭘 인식을 한 겁니까? 그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자신의 상황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그 자각이 하나님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자각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의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아니면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세속의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속의 지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그 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는 거죠. 저는 신방 가가지고 각 가정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가정이 재력으로든 건강으로든 가정으로든 자녀로든 이 가정의 모든 일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응답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게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을 보는 일인지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어떤 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인가, 그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는 어느 때냐면 우리를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을 보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신의 한 수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둑 아십니까? 흰 돌, 검은 돌 있는, 바둑 두잖아요. 근데 뭐 그 조치훈 구단과 같은 실력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바둑을 두는 걸 보면
그 승패가 한 집 차이도 아니고 반집 차이로 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바둑판 안에 집이 361점입니다. 그러니까 361개의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반집 차이로 승패가 갈린다는 거죠. 이 한 집도 아닌 이 반집의 차이, 이게 신의 한 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하고 마지막까지 이기려고 하지만 반집 차이를 낼 수 있는 마지막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을 가진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를 탁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려는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군사를 보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누르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전략과 전술을 짜고 나가도 이스라엘은 이미 그곳에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빈번하니까 아람 왕이 이제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야, 넌 너하고만 얘기한 것도 어떻게 저 이스라엘 나라는 알아가지고 거기서 준비하고 있느냐. 그때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음 구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이 아람 왕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입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지략가도 아닙니다. 싸움을 잘하는 이 장군도 아닙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엘리사 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남보다 좀 다른 것이 있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만약 이 아람 왕이 적군만 아니었다면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어떠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 사람 데려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의 중심에 서는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이런 사람이 된 비결이 뭘까요? 그가 하나님을 보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의 직책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은 보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을 보고 깨닫는 자인데 나비의 그 상황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는 자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 이 능력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수보다 한 수 위,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도 그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건 그가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신의 한 수를 다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또 다른 수준 높은 그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나 말이나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사랑의 사람, 관용과 포용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다음 단락을 보면 마지막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람 나라에서 엘리사를 잡으러 이제 군대가 왔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이 군대들의 눈이 다 어둡게 돼요. 육적인 눈이 다 감긴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할 때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와서 너희가 찾는 그 사람 네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엘리사는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 수많은 군대가 엘리사를,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대작이고요, 뒤에 군대가 자기 군대처럼 조조조조 따라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야, 내가 이 군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걸 인질로 잡아가지고 아람왕과 한번 이 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협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엘리사의 대답이 참 놀라운 겁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의 한수의 모습이 나의 적에게 선대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엘리사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는 그의 이름처럼 죽음의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삶의 평안과 안정감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구원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요. 그럼 내 삶을 한번 보면 좋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시선은 탐심, 욕심, 음란, 시기, 질투, 염려, 불안, 그리고 그 끝은 허망함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반대로 믿음의 시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희망과 소망과 기대감, 그리고 생명과 부활과 의와 희락과 평강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고요.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난 세상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돼 있어요.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세상의 것이 허상이 되고요,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것이 허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것이 실상이 되는 역사를 보며 산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소유할 때 내 마음에 보는 것이 달라지고 내 가정에 보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는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하시 참 답답한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저 눈을 열어서 좀 주를 보게 해달라고. 오늘 그 엘리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한 수 위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고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건데요, 정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 그 집중하는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으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합시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의 내린 것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보고 있는 것들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납니다. 보는 것은 결국 내 눈이 열린 만큼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열린 만큼 본 것이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희는 이 시간에 엘리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을 일구어 나가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끊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열린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